오늘 저는 이사야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이 새벽도 비가 내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죠. 힘들게 비를 뚫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경책 앞부분에 나올 텐데 오늘 이 말씀은 6장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 왕 알죠? 최고의 왕,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왕으로 일컫는 다윗 왕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에요. 우시아 왕이 16살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52년을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잘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까지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이 하나님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잘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전성기가 옵니다. 언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드디어 이제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전반부, 중반부까지는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데 마음속에 스물스물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내가 통치를 하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나라를 잘 통치하니까 이거 봐라, 우리나라가 부국강성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만이 다가오고요. 교만은 또 악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교만이 악으로 자라자 그의 인생은 나병으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분이 잘못한 게 정확히 뭐냐?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정치 지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주의 종이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밑으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다가오고 그만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추앙받는 왕이 죽으니까 유다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요, 완전히 흉년이 듭니다. 나아가 궁핍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흔들리니까 외적들이 찬스다, 드디어 이 유다를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호시탐탐 나라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거라고 다 얘기를 하는 정말로 흉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곤경에서 구해줄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disconte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홀레라는 단어를 줘가지고 거룩한 이 분노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젊으신 분도 많이 아시네요. 뽀빠이가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막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면서 먹는 게 뭡니까? 시금치를 들이다 먹습니다. 그럼 힘이 세져가지고 그 여자친구, 올리브였나요? 여자친구를 구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금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어디 만화 영화에만 나올까요? 오늘 이사야 거룩한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모세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민족, 내 백성을 이 애굽 군인들이 쓸데없이 괴롭힙니다. 너무나 못 살게 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유대인인 것을 깨닫고 그는 몰래 그 애굽 군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 묻어버립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인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자질이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키가 2, 3m가 되는 큰 거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쓰는 무기가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젊은이 말로 잽이 안 됐습니다. 비교가 안 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장군 하나하고 장군 하나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거기가 승기를 잡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까지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 네가 얘기하는 철기 문화의 꽃을 의미하는 그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오늘날 치면 핵폭탄, 무슨 뭐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야훼 이름으로 나가고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악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과 거룩하게 맞짱 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요. 평생 잘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오늘날 치면 좋은 자동차,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나라, 내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볼 수 없겠다 하면서 그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부담감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곤란함에 처하면 안 됩니다. 이 질병이 있는데 이거 치료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 마귀가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아직 믿음 없는 성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누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혹은 이런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를 한 10년 섬겼는데 그동안 만났던 수없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 심지어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게 20, 30년 전인데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분들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8시 50분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일까요?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8시 50분이 너무 빠릅니다. 30분만 늦춰주세요. 이런 요구가 하도 많아서 중보기도를 30분 뒤로 늦추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보기도라고 하는 자리,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으면 이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뭐를 할지 모를 때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 이사야, 이 거룩한 부담감이 두 번째 영적인 체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이를테면 뿌리와 같다면 이 영적 체험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내가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욥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37장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주변의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떠나가고 나에 대한 탐욕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욥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생일대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믿음의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젊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심장에 부담감이 옵니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노인을 볼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을 향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린이들 볼 때마다 너무나 어린이들이 좋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자기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시죠.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을 향한 결단. 시작.
비전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은요, 드디어 비범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그 비전 앞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받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비전 받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비전 받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기 전에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흡사, 오늘 이 6장에는요,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날개가 6개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양쪽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아다니고요, 밑에 있는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립니다. 이게 국부잖아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발을 천사들이 가리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발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천사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입술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50명, 60명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거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위대한 왕이 50년을 넘게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온통 사방팔방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을까요? 시몬 베드로 보세요. 너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애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자기 얘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도 쓰지만 원어에 호모로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말 하는 것, 쉽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면은 물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러운 존재고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다 받으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수표, 백지수표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 사인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결제서를 올립니다. 주님이 결제하시면 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 자기 입술도 모르게 이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부정적인 나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될 것이고 복음 수출하는 나라가 될 걸 확신합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는데 1,400원 돈을 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꼭 돈을 내고 들어가요.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1,400원 돈을 내면은 700원 티켓을 줘요. 그럼 그 700원으로 내가 다른 거를 살 때 이 티켓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 공짜 화장실 보면 무조건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휴게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어제 신방을 좀 멀리 가느라고 휴게소를 몇 번 이용했는데, 휴게소를 한번 이용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휴게실 가도 화장실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생동적이고 너무나 정말로 좋은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부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 잘 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부정적이 않은 교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게 될 것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부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내가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야고보서는 3장 2절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무슨 사람이에요? 온전한, 말을 실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는 것이 이 작은 새치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넘어서 가지고 주여,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본이 먼저 확립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내가 부정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사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우리 부정적인 입술이 변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인이었고 화로다, 나로 망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내가 회개하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시작, 너의 죄가 사하여졌. 회개라고 하는 것, 죄 용서함을 받고 난다라는 것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랍,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숯불이 있거든요. 그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갖다 댑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 입술을 성령의 불을 입술에 갖다 대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제단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닿으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은 늘 성령의 불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의 불을 성도님들 입술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침례 8월 달에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방언이죠. 두 가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단 숯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비전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세를 한 주 동안에 달려나가시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비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하나님 부르심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럽에 가가지고 한 2주 동안에 무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목은 살짝 월요일 날 이렇게 좀 삐끗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프게 삐끗한 건 아닌데 발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의 종들은 발을 다치면 안 되는 게 저기서 이제 설교하러 내려올 때 제가 쩔뚝 오면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발이 아파가지고 혹시라도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인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은 건 잘한 건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을 놓고 그날 안수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일어나는데 발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그렇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늘 신유기도를 하면서 제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첫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거룩한 떡 부스러기도 있지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길을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3절, 왜냐면 이거 안 읽으면 또 언제 읽을지 모르니까 구루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라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톡이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다음 시작.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뭐예요? 구루톡이래요. 여러분이 바로 홀리 시드, 거룩한 씨가 되셔서 아무리 부산 땅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해도 경상남도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홀리 시드, 거룩한 씨가 되셔서 그루터기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창궐하게 창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만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를 만나게.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오늘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